자, 우리 옆 사람들과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옆 사람들과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들 가운데서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 삶 가운데서 그리고 가정 가운데서 풍성하게 열매를 맺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하여서 가정과 교회 생활의 원리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바라보면은 우선적으로 이야기한 게 이게 우리가 남편과 아내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통하여서 가정을 어떻게 세워나가야 되는가, 여러분 이 원리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그 원리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가정의 원리가 어디에서도 적용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교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가정을 세워가는 원리와 교회를 세워가는 원리가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선적으로 여기에서 바라볼 때 이 말씀을 보면은 이 순종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복종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을 때 가장 마지막 절을 이렇게 바라보시면은 어떻게 마치게 되냐면 이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이게 일방적인 복종이 아니라 사실은 여기에서 대전제로 이야기하는 것은 피차 복종하라. 서로 간에 복종하라. 그러니까 그 남편이 아내에 대한 이런 부분뿐만이 아니라 아내도 남편에 대해서, 그래서 서로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머리됨을 통하여 가지고 여러분 이 원리에 대해서 서로 복종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아내가 남편에 대하여서 이야기할 것을 여기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말씀을 좀 띄워주세요. 네, 다시 한번 이렇게 띄워주셔서 이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2절부터 24절까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대비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는가 같으면 저가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하기 힘드시죠? 네. 네.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여러분 이 현대인에 있어서 여러분 이게 굉장히 이거를 읽을 때 좀 여러분 현대 여성들에 있어서는 참 이게 아멘하기가 좀 힘든 이런 말씀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요즘 이 페미니즘의 이런 영향을 받아가지고 여러 여성 이 주권을 신장하는 운동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렇게 바라볼 때 지금 이 본문을 통하여 가지고 이제 여성학자들이 많이 공격을 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기독교는 정말로 가부장적인 이 남성 중심의 이 방식을 가지고 있어서 이 평등 사상에 위배가 된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많이 공격하는 대표적인 본문 중에 하나가 바로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본문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복종하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24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아내들도 어떻게 복종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범사에. 여러분 범사에 복종이 되십니까 여러분? 네. 남편이 헛소리를 하고 있는데 남편이 막 막말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막 복종하라고 얘기하고 윽박지르듯이 여러분들이 얘기하면은 도대체 말 같은 소리를 하라고 이렇게 반응을 하기가 좀 쉬운 것이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사실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본문이라는 것을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가? 이 부분을 생각할 때 모든 하나님이 세우신 이런 단체들 가운데서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질서를 세워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그 성품과 속성을 바라보면은 이 하나님은 여러분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 가운데서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창조를 할 때도 어떤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온 세상을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을 때 그 당시 때 무엇이냐면 땅의 형체도 그리고 이 물의 형체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러분 비정형으로 굉장히 어수선하게 있었을 때 창조를 통하여서 산을 세우고 바다를 이렇게 세우고 그런 그 경계를 세우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아름다운 생명으로 이렇게 채우신 것을 바라보는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질서로 채우셨다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 하나님은 여러분이 혼돈의 하나님이 아니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신가 하냐면은 여러분 분명한 질서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질서 가운데서 가장 근본적인 질서가 무엇인가 하면은 여러분 그 질서 가운데서 가정의 머리가 되는 이런 질서를 세우시길 원하는 것이죠. 그 머리가 누구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남편이다. 그리고 아버지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바로 우리들에게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서도 이런 원리가 적용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으로 계신데 여러분 그 하나님은 동등하게 한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한 하나님 안에서도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영광과 권능과 권위는 동등하신데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서 질서가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누가 가장 으뜸이고 첫째이십니까? 성부 하나님이시죠. 성부 하나님이 으뜸이시고 그리고 2위가 되신 분이 누구십니까?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3위가 되신 분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이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서도 이런 질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하늘의 천국의 복음을 전하셨을 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내가 내 임의대로 말하지 아니한다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그것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무엇이면 삼위 하나님 가운데서도 이런 질서를 가지고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 가운데서도 여러분 그래서 이런 질서 가운데서 남편의 권위가 온전히 세워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남자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신 것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남자는 무엇으로 먹고 사는가? 자존심으로 먹고 삽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이 자존심이 이렇게 그것이 확 상해지는 그런 일을 들었을 때 어떤 일도 하기 싫은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아내들은 이 남편의 무엇을 이렇게 세워줘야 되는 것입니까? 자존감을 세워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남편이 조금 이렇게 부족한 부분이 있고 연약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살림을 하고 열심히 살아나가고 있는 거야. 당신이 있으니까 내가 있는 거야. 그러면서 여러분 옆에서 여러분 이렇게 잘 격려를 해주고 이렇게 북돋아주고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남편의 자존심이 이렇게 살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그 가정에서 이렇게 남편의 자존심이 이렇게 세워지면은 사회에 나가서도 힘있게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과 더불어서 이렇게 대화를 하거나 이야기를 할 때도 여러분 아내한테 존중을 받는 이 남편은 이 마음 가운데서 이 자존감이 이렇게 채워지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여러분 이 험한 사회 가운데서도 열심히 일을 하면서 이 험한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어리석은 아내와 그 지혜로운 아내의 차이가 이것입니다. 어리석은 아내는 어떻습니까? 남편의 권위를 깔아뭉개려고 합니다. 싸워가지고 막 이겨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 자기의 권위를 이렇게 높이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가정의 질서가 깨지게 됨을 통하여서 그 가운데서 가정이 화평하지 못하는 것을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살아나가고 있는 이 시대를 어떻게 정의를 할 수 있는가?
그럼 그것을 무엇으로 정의를 할 수 있는가 하면은 권위를 부정하는 시대를 살아나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의 참 비극적인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계속해서 우리나라의 대통령들 가운데서 이렇게 탄핵을 당하는 대통령들이 많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여러분 그 탄핵의 절차들이 이렇게 정당하다 하더라도 그 대통령들이 이 탄핵을 자꾸 이렇게 받게 되는 것은 사실은 이 역사상으로 별로 좋지는 않은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이 질서와 권위 가운데서 세워진 이 대통령이 있다면은 그 대통령제의 질서에 따라 가지고 그 대통령의 권위가 권위답게 이렇게 인정이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찌 되었든지 그게 실수를 하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허물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이게 탄핵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계속해서 몇 번 이렇게 하게 되면은 대통령 자체의 권위가 이렇게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사회가 대통령을 굉장히 가볍게 여기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조금만 대통령이 잘못하면 이번에도 탄핵하자. 저번에도 탄핵하자. 저번에도 탄핵했으니까 이번에도 탄핵을 해가지고 이 대통령을 몰아내야겠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질서가 세워지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사회들은 사실은 건강하지는 않은 사회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교육계가 이렇게 무너지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 있죠. 왜 그런 것입니까? 선생님의 권위들이 부정이 되고 있는 사회를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적만 해도 어떻습니까? 선생님들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앞에 나가면 무엇인가 막 대걸레 자루를 가지고 그럼 막 엉덩이를 때리는 건 뭐 그거는 일도 아니죠. 뭐 교련 시간이 있지 않았습니까? 교련 시간에 있으면은 막 그 무엇입니까? 그 총의 이 개머리판을 가지고 어떤 괴팍한 선생님들은 막 그거를 가지고 막 그 아이들을 막 이렇게 때리는 그런 선생님, 당구채를 가지고 때리는 그런 선생님도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건 좀 너무나 지나친 것이죠. 이 권위주의적인 이런 사회 가운데서 몰아내야 되는 이 체벌 방법인데 여러분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은 너무 이것이 뒤집어진 것을 바라보게 되고 있죠. 요즘에 좀 핫한 그 유튜브 채널 가운데 이수지 씨가 이렇게 만든 그 채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뭐 채널 이름이 뭐 이슈지인가? 뭐 이런 채널 있죠. 여러분 거기에서 지난주에 굉장히 폭발적인 반응이 있었던 그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그 영상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3D 업종 가운데서 유치원 교사가 그렇게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조금만 다쳐도 막 아이들이 난리를 치니까 그 영상을 저도 이렇게 우연히 이렇게 접해 보니까 어떤 것이 나오냐면 야외 활동을 하는데 아이가 모기를 물렸다고 하여서 그 모기를 물린 거 가지고 호들갑을 떠는 것입니다. 그 유치원 교사가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 아이가 막 모기에 물려가지고 가려운 건데 가려워서 긁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이냐. 막 그러면서 이리 뛰고 막 저리 뛰고 막 십자 만들어 줄까?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러분 거기에서 막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이 그 아래에 이렇게 댓글을 보면은 유치원 교사들이 이거는 양호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요즘 아이들이 이렇게 커가는 데 있어서 선생님의 권위를 존중하지 못하는 이런 사회를 지금 살아나가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여러분 이 사회가 고학력이 될수록 그래서 이 삼척에 있는 이 교사분들보다 여러분 이 서초구라든지 아니면 강남구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교사분들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학부형들이 똑똑하니까 자기 아이들이 조금만이라도 학교에서 무슨 일을 당했다 하면은 교장실에 민원을 넣고 전화를 걸고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컴플레인을 하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런 환경 가운데서 어떻게 교육이 되겠습니까? 심지어 이런 이야기도 들으더라고요. 어떤 학교 가운데는 진짜 있는 일인지 모르겠는데 달리기를 하는데 맨 마지막 결승선에는 다 같이 손을 잡고 들어온답니다. 이게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확인은 못했는데 손을 잡고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꼴찌가 마음에 상처를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 같이 손을 잡고 들어와 가지고 다 같이 1등.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무슨 교육이 되겠습니까?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부분들이 질서가 있고 권위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경쟁을 통하여 가지고 이렇게 서로 알아가고 그걸 통해서 사회를 알아가는 것인데 이 모든 것을 이제 거부를 하고 자기 자녀가 조금이라도 상처를 받지 않을까 봐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다 온실의 화초처럼 이렇게 키워주는 환경이 된다고 하면은 교육이 이루어지지가 않는 것이죠. 선생님은 여러분 선생님으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아이들에 대해서 그것을 엄히 꾸짖고 잘못했을 때는 여러분 책망할 수 있는 그 교권이 세워져야지 이 나라가 이게 바로 서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 가운데서 이 권위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지금 가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가장으로서 이 남편과 그리고 또한 아버지를 세웠기 때문에 아버지와 남편의 권위를 중요시하고 존중을 하면서 나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종종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남편이 터무니없는 것들을 막 이렇게 주장한다고 해서 그것까지 다 순종해야 되는가? 여러분 그거 참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마음 가운데서 여러분 그런 요구를 한다 하더라도 그 남편에 대해서 무시하는 기본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과 여러분 그 남편에 대해서 그래도 존중감을 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 반대하는 이런 태도는 좀 다른 것이죠. 기본적인 마인드셋 가운데서 어떤 분들은 여러분 남편이 이야기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아예 무시를 하고 그 부분을 여러분 이렇게 듣지 아니라고 하는 그 마인드셋을 가지신 분들이 계신데 그런데 어떤 분들은 무엇이냐면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서 그래도 남편을 최대한으로 존중해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이런 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종종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남편이 예수님이시라면 여러분 행복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여러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나눠주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험한 말을 하지 말라고 여러분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그런 예수님이 여러분들 남편에 대해서 24시간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실 것 같습니까? 쉽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런 것들이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우리의 삶을 살아나가는 이런 동안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못난 남편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순종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은 무엇이냐면 순종을 통하여 가지고 영적인 원리를 배워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들이 있고 우리의 부족함이 있습니다. 남편도 부족하고 아내도 부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부족한 사람들이 같이 만나기 때문에 같이 만나면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배가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떨어져 있을 때는 연애 시절에는 나타나지 않던 여러 가지 단점들이 이렇게 결혼을 하면은 별것 가지고 다 싸우지 않습니까? 심지어 무엇입니까? 치약을 짜는 것까지 싸웁니다. 어떤 사람 가운데 눌러가지고 짜는 사람이 있고 어떤 때는 끝에 말아서 짜는 사람이 있는데 가운데 축 짜는 사람들 왜 이 튜브를 이렇게 못생기게 만들어놨냐 하면 여러분 이것 때문에도 싸우는 것이 무엇이며 부부 생활이라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도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 서로에게 여러분 복종하고 훈련하여서 나의 연약함들을 내려놓고 상대를 존중하는 것들을 이 가정 생활을 통해서 배우게 하신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신 이유 가운데서 하나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떻게 남편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 다음 구절을 좀 넘겨주십시오. 자 우리 이 부분을 우리 읽겠습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나. 아멘.
자, 남편들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아내 사랑하기를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쉽게 말하면 무엇입니까? 아내를 위하여 죽을 것 같이 사랑하라. 이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내놓아서 그 교회를 이렇게 사랑했는데 남편들아 아내를 위해서 죽을 수 있을 정도로 사랑해라. 여러분 이런 것을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바라볼 때 여러분 이 남성들이 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랑 고백은 못해요. 여러분 사랑한다 아내야 당신을 사랑해 사랑해 여러분 그 사랑 고백을 하지 못하면 이 마음속은 가지고 있어요. 다들 여러분 이 남편들이 다 마음 가운데서는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여러분 이것을 입술로는 표현하기 정말 힘들어합니다. 마음이 이렇게 쑥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막 이야기하면은 닭살이 돋는 것 같고 그래서 입으로 표현하기를 정말로 힘들어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은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내의 특성은 무엇입니까? 사랑의 고백을 기어코 받아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좀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막 표현을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도 잘 못해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잘 못하는데 그래도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남편 보고 아내에 대해서 사랑하라고 하면은 여러분 그 사랑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죠. 저도 지금 찔리면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하면은 그렇게 해서 사랑을 표현해주고 그런 사랑을 하는 것들을 통하여서 그럴 때 어떠냐면 아내가 이렇게 꽃 피어가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남편의 인격이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하면은 아내의 얼굴을 통해서 나타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어떤 아내가 이렇게 하는데 얼굴이 항상 밝고 꽃처럼 이렇게 피어나는 그 미소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보면은 여러분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저 아내는 많이 사랑을 받고 있구나. 저 아내는 많이 존중을 받고 있고 가정 가운데서 행복하구나. 여러분 그런 것들을 알고 그거를 통하여서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주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아내의 환한 얼굴은 바로 남편의 인격을 반영한다라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내를 계속해서 이렇게 사랑해 주는 그 훈련들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아내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아내를 주신 이유, 남자에게 여자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하냐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있어서 이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이 표현, 돕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어디에서도 이렇게 등장하는가 하면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보시면 이 아내가 여러분 열등하기 때문에 이 우리를 돕는 것이 아니라 보시면 그러한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돕는 것이죠. 여러분 남편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족한 것들을 도와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내의 책임이라고 얘기하고 동시에 여러분 이 남편은 또한 무엇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게 돕는 아내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나를 이렇게 보필해주고 밥을 이렇게 해주고 그 빨래도 해주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해주고 또한 자녀들을 키워주고 사랑으로 양육시키고 이 모든 수고에 대해서 아내의 그 수고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계속 그 감사하는 것을 표현해 줘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떻습니까? 그럴 때 아내가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들고 사랑을 받는다는 느낌을 들기 때문에 여러분 그 가운데서 가정이 화목해지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교도 신학자 매튜 헬리라고 하는 분이 여러분 이런 글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네. 자 여러분 이 말이 있습니다.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자의 발빛 그의 발로부터 만들어진 것도 아니다. 남자의 옆구리로부터 만들어져 그와 동등한 존재가 되었고 그의 팔 아래에서 보호받으며 그의 심장 가까이에서 사랑받도록 만들어졌다. 네, 이게 주석의 내용이 아닌 것 같아요. 거의 뭐 시적인 표현이죠.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이 통찰력입니까?
자, 여자가 남자를 지배하도록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머리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도 아니고, 그리고 여기에서 말해보면 갈빗대로 이렇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냐면 심장 가까운 곳에서 이렇게 해서 사랑을 받고 동등하게 존중을 받으면서 살아나가라는 의미에서 여러분 여자를 남자의 갈빗대로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럼 서로 간에 존중해주면서 나가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의 관계 가운데서 서로를 존중하면서 서로를 복종해가면서 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남편과 아내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인간 관계에 대하여서 여러분 이 사랑을 온전히 주고받는 관계들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조언을 하시는 분 가운데서 이 게리 체프먼이라는 이런 분이 계시죠. 여러분들도 아마 이 5가지 사랑의 언어라고 하는 여러분 이 책을 읽으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여러분 이렇게 5 유형의 사람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면 인정하는 말을 통하여서 사랑을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나는 저 사람이 어떤 것을 이렇게 행하였을 때 좀 너무 잘했어. 너무 이렇게 업무 처리를 잘하고 당신의 능력 있는 사람이야. 여러분 이렇게 인정해 줄 때 그 사람이 사랑을 꽃피우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칭찬과 격려와 감사의 등을 그런 말로 계속해서 표현해 줘야지 그 사랑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유형의 사람은 함께하는 시간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선물을 주고 아무리 뭐 여러 가지 능력 있게 일을 한다 해도 절대적인 같이 하는 시간이 부족하면은 그 사랑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과는 여러분 개인적이고 즉 은밀한 시간, 그래서 서로 간에 여러분 이런 그런 아주 친밀한 시간들을 갖는 것을 통하여서 사랑을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이 선물을 통하여서 그 사랑을 느끼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도 많을 것 같은데 여러분 이런 선물을 통해서 여러분이 많은 것들을 주고받고 작은 것이라도 정성스럽게 선물해서 그거를 표현할 때 사랑을 느끼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는 봉사를 좋아하는 사람. 집안일을 잘 도와주고 뭐 설거지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잘 해주고 그러면서 일을 통하여 가지고 도와줄 때에 존중을 받고 사랑을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마지막으로 이 스킨십을 통하여서 많이 안아주고 여러분 따뜻하게 이렇게 손잡기 등을 통하여 가지고 이렇게 그 사람의 사랑을 표현해주고 그걸 통하여 가지고 사랑을 받는 것을 느끼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그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집에 가셔서 아내와 남편 가운데서 여러분 하루 날을 잡으셔가지고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그래서 나의 남편은 어떤 유형의 사람인가, 나의 아내는 어떤 유형의 사람인가. 여러분 이것을 잘 체크를 하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사랑 표현을 올바르게 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을 통하여 가지고 하나가 되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들이 그 가정 가운데서 맺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살펴보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은 말씀을 바라보면은 여러분 31절부터 33절 말씀 우리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1절부터 3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그도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중하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좀 독특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32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 비밀이 크도다 하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분명히 이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 가지고 하나가 되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다음에 32절에 나오는 것 이것은 단순하게 내가 부부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야. 가정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야.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바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와 똑같다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이 바로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비밀. 어떤 비밀이라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표현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가지고 순종을 하면은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와 더불어 가지고 교회가 연합이 됨을 통하여서 완전히 한 몸이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신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가장 큰 능력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를 사랑함으로써 그를 순종하고 따라갈 때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아내가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함을 통하여 가지고 그 가정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찬송한 찬송처럼 작은 천국을 이루어서 그 가운데서 여러분 아름다운 가정이 형성이 되면은 안에서 그 가정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그 가정의 분위기를 보면서 나도 이런 가정에서 사는 사람처럼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나의 가정도 저 사람의 가정처럼 저렇게 행복하고 화목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가정의 영광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교회의 영광이 어떤 것이 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이 교회가 여러분 예수님의 명령에 온전히 복종하고 순종함을 통하여서 그 사랑을 예수님께 다시 돌려드리게 되고, 여러분 그러므로 인하여서 교회 가운데서 그 사랑이 흘러 넘칠 때 그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같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교회의 신비다.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들 가운데서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순종하고 존중하고,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온전히 복종함을 통하여서 그 사랑을 온전히 드러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가정과 교회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드립니다.